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와 함께 애굽에 식량을 구해오라고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 중에 기근이라는 단어와 베냐민과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은 사실 매우 번성하고 번창했던 부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매우 부유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전역과 주변 모든 나라까지 7년 풍년에 이어 7년의 흉년이 들자 부유했던 야곱도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져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할 만큼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까지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주목할 일이냐? 그것은 평소의 야곱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것을 시작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되었고요. 하란으로 갔을 때는 레아에 이어서 자신이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기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었고 또 기발한 방법으로 부를 늘리더니 에서와 만날 때도 자신의 재치와 잔머리로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입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수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을 편애하는 것까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야곱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그 동생인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오늘 말씀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구하러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식량이 소진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라는 이 모든 행동들이 야곱이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이 기근이 계속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자신의 모든 식솔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야곱을 그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이런 기근과 같은 많은 상황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근은 많은 이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고요, 그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근들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기근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근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후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신다라는 이스라엘의 삶보다는 속이는 자인 야곱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이는 것, 그의 잔머리, 재치, 경험과 지식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야곱은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모든 고집과 욕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토록 사랑했던 베냐민, 자신의 집착,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시나요?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며 왕께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은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 야곱의 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싸우심, 역사하심을 믿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베냐민을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성정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서의 기도,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게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힘을 빼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죽을 것과 같은 기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쥐었던 손을 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참된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할로윈 이태원 사건으로 한국이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믿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이 사건으로 아픔을 당한 많은 유가족들과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부족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